미국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숙한 인격의 8가지 자질,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인격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느 현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평판과는 다릅니다.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으로 인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루어낸 성공이나 성취는 그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인격은 다르다는 거죠. 능력이 무엇을 해냈느냐, 그 사람이 뭘 이루어냈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인격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요즘 세상은 인격을 도외시하고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격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평판과 인격도 다른 거다 하는 설명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평판을 인격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평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게 평판입니다.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참 온유해. 그 사람 착해. 아이, 그 사람 좀 까탈스럽지. 이게 평판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본 내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이벨스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인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평판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걸 신경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시선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은 히브리 말 하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금광에서 금을 캐는 광부가 금맥이 어디 있나 자세히 살피는 것, 이게 하카르입니다. 뭐 구약시대에는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요즘으로 따지면 의사가 내시경으로 우리 무슨 장 같은 걸 살피잖아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 살피지 않습니까? 그때 샅샅이 살피지 않습니까? 이게 하카르,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샅샅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일, 이것은요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무슨 뭐 그 당장은
앉아야지 일어서야지 의식하겠죠. 그러나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그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삶이란 그 어떤 것도 없지요. 속속들이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보니까 생각도 아십니다. 행위도 아시고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살피시는 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시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속으로 흐르는 생각, 이 생각까지도 보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흐르듯 그저 스쳐 지나가듯 짓는 죄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옛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행위로서의 죄를 살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차원을 다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니 목에 힘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도 그들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시선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눈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그랬는데 그건 무시하고 살거든요. 사람의 눈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에만 합당하게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자들인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보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 나오고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차별하여 대하면 이랬는데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이 차별하여 대하면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로서는 너무나 헤아리기 어려운 차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로 보고 그걸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 마음속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차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명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도무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인이 자기로서 상상할 수 있는, 자기가 상정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헤아려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그곳, 여기까지도 그게 어디입니까? 8절 보면 하늘, 그리고 스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끝, 땅속 깊은 끝, 아니면 10절 보면 바다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바다 끝, 저 멀리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피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시인이 지금 증언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 내용은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끝 어디, 저 하늘 끝, 저 땅속 깊은 스올 혹은 바다 끝, 이런 공간이 아닌 겁니다. 그 공간보다 훨씬 오묘하고 또 훨씬 복잡하고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속이거든요. 마음속 깊은 그곳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씀 나오지요. 현대과학은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지 모든 부문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생명공학 부문, 거기에서 이루어가는 연구 업적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거의 해독해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으로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구조를 그림으로 막 설명하는데 전문가나 알지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우리의 몸속이 저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구나, 이걸 쫙 그림으로 그려서 구조를 설명해 내고 있는데, 그 유전자 구조를 그림 그리듯이 밝혀내는 과학자들도요, 자기 마음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요, 가닿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인 겁니다. 가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뻔한 이치지요.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아니 남의 마음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모든 게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남들에게 자기 다스릴 수 없는 이 마음을 이해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그릇이 얼마나 되든가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좁습니다. 아니, 남자 마음만 좁냐고요? 살아보니까 여자 마음도 좁아요. 그 마음그릇이 너무나 좁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작은 틀에 그 사람 마음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도요, 오해가 생깁니다. 섭섭함이 생깁니다. 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그게 문제가 돼요. 아니, 뭐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이름만 들어본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집어넣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뭐 부딪힐 이유도 없는 거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늘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됩니다. 남들과는 너무나 잘 지내는데 남편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잘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떻든가요?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받아줄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관계가 먼 이웃에게는 감히 요구할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가까우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까운 몇 사람조차도 품을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의 그릇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향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 깊은 속에 있는 상처와 그 깊은 속에 있는 섭섭함, 그 깊은 속에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을 다 품어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절망적이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은 나를 품어주지 못해도, 자식은 나를 품어주지 못하고, 부모는 나를 품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품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상처받은 내 영혼의 깊은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거기까지 손을 대시고 그것까지 품어주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속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시거든요. 우리 각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부끄러운 행적이나 놀랄만한 약점들 다 품어내십니다. 당신의 틀로 찍어내지 않고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틀이 아니라 우리의 틀에 맞추어서 일하셔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에 맞추어서 동행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틀에 맞춰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긴 모습 그대로 품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래 저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이냐, 또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자리는 또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또 격식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일수록요, 뭐 준비할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복장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거지?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마음의 준비도 또 필요하죠. 왜? 내가 거기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초대는 거기 그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많죠. 하나님의 초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초대는 신경 쓸 일 전혀 없습니다. 찬송가 214장 가사 기억하시는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신경 쓸 일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게 부끄러운 약점이라도, 끔찍한 죄악이라도, 안타까운 상처라도 신경 쓸 것 없이 그대로 안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날것 그대로 보고 계시고 또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보고 계시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초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초대가 바로 이런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초대가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저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가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요.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기 마음을 풀 데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사랑해도 그 마음 안아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 사람, 주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회 끄트머리에 있는 부흥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